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하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넷발을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 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량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세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 나 암못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연거푸 자행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궁중에서 일어난 일이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아도 그 음모를 적은 편지를 자기가 가지고 가서 전했음에도 몰랐던 것인데 구계자인 나단 선지자가 알고 다윗을 책망한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여실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 악한 행동을 하였음을 적절한 예를 들어 지적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왕성한 즉 사망을 낳았습니다. 이 탐욕은 자유의지를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한 교만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것으로 성경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데 결국 한없이 죄인을 끌어들이는 스올에 들어갈 때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왕권을 악용하여 탈취하는
악한 행동을 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이 자신의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은 마땅히 죽을 죄라고 선언하는 희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다윗을 탐욕자로 규정을 하셨고 다윗을 탈취자로 규정을 했고 또 다윗 스스로도 자기 죄를 중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유의지를 가진 다윗이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 위에는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바세바의 건으로 엄청난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한 것처럼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본문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간단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에 그가 회개한 시들을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정도로 계속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래 동안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집에 늙은 자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의인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였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슬퍼하기만 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자비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자식이 없고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힘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간구한 결과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대선지자인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므로 쉬지 않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주일간이나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아들이 죽자 그는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혀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씻고 의복을 정제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고 거기에 대한 결정권자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저절로 나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렵고 괴로울 때 기도했고 기도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응답에 즉시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